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교동문 127번 사순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는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날 주의 자녀들이 주께 예배 드립니다. 비록 주님의 집이 아닌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같은 영과 진정으로 한 마음이 되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과 다시 사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저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날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참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길을 주와 함께 가기 원합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주와 가는 참 길을 알지 못하거나 길은 알지만 끝까지 가는 용기나 인내가 부족하거나 자기 육신을 위해 진리의 길을 종종 외면하고 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의 길로 다시 이끌어 주시옵소서. 팬데믹 상황은 나아질 줄 모르고 점점 공고해져만 갑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인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공경 속에 숨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셔서 과정과 결과 모두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박성희 목사님의 새 사역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의 사역의 여정에 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크고 작은 부상으로 또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고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흉흉한 세태 속에서도 각 가정이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사정과 형편을 돌보아 주옵소서. 모이지 못하지만 교회 각 기관의 사역이 결코 멈추지 않도록 일하고 있는 직분자들의 수고와 사역 위에 복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과 믿음의 씨앗을 품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배우고 실천하고 익혀가는 동안에 그 씨앗이 자라고 꽃 피우고 열매 맺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흩어졌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해서 정성껏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께 영광 돌리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로 12절, 제목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마을로 들어가시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 높이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 말을 들은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 가다가 모두가 깨끗이 병이 고쳐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면 돌아서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감사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9사람은 다 돌아갔습니다. 오직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서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발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에게 예수님께서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나병은 불치병이 아닙니까? 이 병에 걸리면 따로 격리가 되어서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나 친한 친구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깨끗이 고쳐주셨는데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아무래도 감사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공인 다윗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새가 그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지금 형들이 전쟁하러 나갔으니 볶음곡식 한 에바와 떡 10덩이를 주고 치즈 10덩이는 그제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지고 돌아와라. 그래서 아버지의 부탁을 받은 말씀대로 다윗은 전쟁하고 있는 형들에게 갔습니다. 그때 계곡을 사이에 두고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적군 장수 골리앗이라고 한 사람이 고래고래 소리치기를 나하고 대할 사람을 내보내라.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것이며 너희가 지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너무 두려워하기만 하고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광경을 본 다윗이 사울왕을 찾아가서 나를 보내달라고 간청하여 간신히 허락을 받고 자기가 양을 칠 때 사용하던 물배줄과 돌 5개를
오줌에 넣고 가서 소리치기를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으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하면서 물멸수를 던지니 그들이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짐으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뽑아가지고 목을 베어서 사울 왕에게 가져오니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올라 이스라엘 군대의 블레셋 군을 추격하는데 도망하고 많은 군인을 죽이고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사울 왕은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한 다음에 군대 장관으로 삼아 전쟁터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과 다윗이 군사를 데리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노래하기를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노래할 때에 사울 왕은 나에게는 천천을 돌리고 다윗에겐 만만을 돌리니 다윗이 앞으로 얻을 것은 나라밖에 무엇이겠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이제 눈여겨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왕이 악령으로 고통을 당할 때 수금을 타면서 노래할 때 창을 던져 죽이려고 던졌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피하여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회가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때마다 도와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리고 사무엘상 19장 1절로 3절에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여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게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의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더니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이렇게 요나단 왕자가 도와줌으로 사울왕은 피하게 되었고 생명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요나단의 고마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울왕의 딸 미갈 공주입니다. 블레셋 군대와 그리고 싸워서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미갈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사울왕. 그래서 다윗은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블레셋 군대 포피를 200개를 갖다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이제 결혼을 다윗에게 해서 아내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주 미갈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남편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그래서 다윗은 구사일색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9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을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와 같이 공주 미갈이 도와줌으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후에 다른 아내가 되었지만은 그의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까지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 고마움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다고 해야 될 것입니다. 나도 목회 40년 동안 참으로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가 잊지 못한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내가 불신자로 있을 때에 22살 2월 22일 그날이 주일입니다. 나를 교회로 인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좋지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도와주는 것도 고맙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것은 영원히 지옥을 갈 사람을 전도해서 구해준 것은 가장 고마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온 교인들을 향해서 전도하라고 늘 강조하고 일주일에 한 날은 꼭 전도하는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고마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화에서 목회를 하다가 강화에서 내가 함께 있었던 장로님이 서울 신림동 서울대학교 옆에 그곳에서 살게 됐는데 그가 거기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정동교회, 영등포 제1교회 그 교회를 다니다 보니 너무 힘이 드니 여기 감리교가 없으니 개척을 하자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거기다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됐는데 그때 제가 강화 교동중앙교회 사표를 내고 서울을 올 때에 윤옥준 권사라고 하는 권사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아니 서울에 가서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개척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쌀 11가마를 싣고 배터까지 나왔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윤옥준 권사님은 과부입니다. 3남매를 데리고 있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지만은
열한가마라고 하는 쌀 열한가마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은종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지만은 항상 제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의 고마움을 알아서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남에게 신세를 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고마워하지 못하고 그만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론으로 돌아갑니다. 그 사울과 왕자 요나단도 블레셋 군대와 전쟁하다 전사당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에는 유다 왕이 되었다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그는 이스라엘에 둘도 없는 성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4절로 5절에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간 동안 다스렸으며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졌기에 다른 사람이 도와준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는데 그는 평생도록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도와준 사람들을 잊지 아니하고 그를 감사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 사람은 누굽니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비록 왕자 요나단을 세상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의 아들을 찾아서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사무엘하 9장 6절로 8절에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은 자기가 이제 신세 갚을 사람은 전사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마움을 그의 아들에게라도 갚으려는 다윗의 그 마음을 참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군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내게 고마운 사람을 잊지 말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제가한 미갈 공주를 찾아와서 은혜를 갚기 위하여 자기 아내로 맞아 들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로 16절에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며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저 미가를 내게 돌리라. 그를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보비 100개로 나와 종언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딜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기 위하여 만나러 오겠다고 할 때에 미가를 데려오지 않으면 나를 만날 수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인된 미가를 데려와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미갈 때문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는 잊지 아니하고 비록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은 그를 다시 불러서 그를 아내로 삼아 그를 사랑했고 왕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참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내게 고마운 사람을 찾아봅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고 사랑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왕자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미갈 공주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였으며 살아날 수가 없었고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께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6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보배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먼저 합니다. 사울왕은 신앙이 없는 왕이라 하나님의 보배를 무시했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 왕은 제일 먼저 이제 보배를 옮겨오는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배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만 다윗은 보배를 옮기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오다가 이제 그 보배를 속아 끄는 새술에다가 싣고 오다가
나곤의 타장 마당에 지나가다가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괴를 붙음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것을 중단하고 다윗 왕이 오베데돔의 집으로 3개월 동안 안치하였는데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우사가 죽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고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복궤를 메고 오게 되었고 각종 악기를 불면서 예루살렘으로 왕궁으로 모셔갑니다. 그리고 복궤를 모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너는 건축할 수가 없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해서 죽기 전에 모든 재료를 다윗이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했고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같이 고마운 사람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다윗의 큰 복을 받았던 것 같이 우리도 주님께 감사하면서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특별히 이제 연하단 왕자와 같이 그리고 미갈 공주와 같이 정말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우리도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윗 왕은 그 고마움을 일평생 잊지 아니하고 이미 전사에서 이 세상에 그가 없을 때 그 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공주에게도 표시한 것을 볼 때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았던 거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내주 충만한 역사가 올바니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전 세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